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과정도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든 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큰 이슈가 아닙니까? 큰 뉴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고는 예상 밖의 그런 내용이 많아요. 지금 6장을 보면서 최고 이슈는 여리고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리고는 보통 무너질 그런 성이 아닙니다. 도시형 성으로는 인류 최초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토성을 쌓기도 하고 밑에는 뭡니까? 큰 바위로 이렇게 성을 쌓아 올렸고 그 높은 고지에 또 있고 7m, 6m, 한 15m에 이르는 성이 겉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너무 견고하니까 도무지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성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성이 참 어이없게도 무너졌어요. 어이없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6장을 보면 이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리고가 성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2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단 한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리고 무너진 게 결과가 중요했다면 6장 전체가 여리고 무너진 거에서 슬로 비디오로 좀 보여주듯이 좀 길게 서술을 해야 됐어요. 무너졌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단 짧은 한 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최고죠, 그죠? 누가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무너진 사업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하여튼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장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런 기적을 많이 하죠. 우리의 간증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는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하나님 보실 땐 다른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최고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기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온 우주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분 같으면 신이 아니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존재예요. 근데 순종 자체를 안 하네? 거기에다가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네?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게 그대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돼, 도무지. 그런데 이해를 떠나서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 배워왔던 지식, 경험, 경력, 그거로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살아와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이만큼 망쳐놓았으면 이제는 그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으면 20대, 30대 팩이 있을 때는 또 몰라. 그렇게 해서 실패도 좋은 경험이니까. 그럼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래 되면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쓴맛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나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죠. 안 되는 거 같죠? 안 될 거 같죠?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풀리는 길이에요. 잘 풀리는 길이거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 갇혔어요. 잘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뭘 하겠는데?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감옥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정도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하는 걸 최소한 성경을 조금 알고 읽고 본다는 분들은 벌써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게 복이고 형통이구나. 내 힘대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가 무너진 게 화제야. 이건 6장 전체가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 함락. 이렇게 주제를, 설교할 때도 이렇게 주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진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봐도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가 너무 싱겁게 끝났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불러오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 견고한 여리고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뭐며,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본 의미는 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이 6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 3장, 4장, 5장에서 대충적인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예식을 하게 하십니까? 성결 예식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육신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분명히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또 했던 게 성결 예식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였습니까? 할례, 유월절 제사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전에 4장에서는 뭡니까?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의 뜻이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한 건 또 무슨 일입니까? 할례를 행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는요,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통틀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 동일한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잃었다고? 사업 실패했다고? 관계가 무너졌다고?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도 너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만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질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죄의 결과로 영원히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생으로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세상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도,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부인할 때가 있고요.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 그 현실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덜어누워서 끙끙거리는데도 문을 열고 못 들어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왜 못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동네에서 그 형아들이 그 조그만 아이를 함부로, 옛날에는 함부로 대했는데 함부로 못 대해요. 왜? 그 옆에 보니까 누구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 아이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작은 아이지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외출하면요, 옆에서 건드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혼자로는 연약하다니까요. 나로서는 몇 번씩 넘어져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연약한 나로서는 넘어지고 작은 아이 벌써도 부인할 때도 있고 믿음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체는 원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강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주님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가, 그 강한 군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몇 번을 돌라고 하십니까? 7번 돌아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굳게 성문이 닫혔어. 출입한 자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여리고는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 준비, 전시 상태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미 패했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는 증거가 문이 꽉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을 7번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의 군사라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자기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를 했으면 화끈하게 하면 와 하고 밀고 와가지고 전투를 하든지
자기들이 지금 죽을 거를 알면서 기다리는 그 심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겠어요. 거기다가 할 일을 행하고 오면 자기들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대놓고 그 앞에서 할 일을 행하고 있어, 멀쩡하게. 아니, 자기들은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건 모독이에요, 모독. 정말 한판의 승부를 차라리 붙든지. 근데 7바퀴 돌고 있어,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7바퀴 돌고 7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7제사장,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도 7명. 자,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무너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되어질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넘겨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넘겨주었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하나님은 주었노니 그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무너져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방법을 택했어요? 다른 방법 한 번만 돌아가도 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것은 7번 돌아라는 거예요. 7번 돌면서 마지막 날에 뭡니까? 7번 더 도는 것. 합치면 13번 도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피 흘려 싸워서 얻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할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피를 흘리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이스라엘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모함으로 얻는 땅이에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얻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믿음은 순종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누구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진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도, 건넌 후에도, 그리고 지금 전시 상태 이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시 상태에서요. 군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상관의 명령 앞에, 대장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군인의 의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복종 안 해요?
그 전쟁은 보나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를 7번 돈 게 뭐냐 말씀하냐면 믿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 이 행위는 곧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으니까 순종하여 이익을 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절대 복종, 순종입니다. 이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백성들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진했다. 13절에 보면 행진하며 행진하며 행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원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적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적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결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회복, 하나님 관계 회복.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소원하는 거,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응답받기를 원하기 전에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성결함이에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이 세상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주님이 분명히 고백되게 해주세요. 어떤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대장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요 6장을 보면서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해버렸어요. 21절에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하지만 항상 마음에 퀘션마크를 하나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그런 분이 어떻게 좋아? 그 성 안에 있는 가축들을, 동물들, 짐승들 다 죽였다 치자. 그거는 뭐 용납되겠어. 뭐 나이 든 사람 죽였다 치자. 그것도 좀 애매한데 용납하겠어. 문제는 남녀노소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젖 물고 있는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뭔 죄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그 많은 준비 작업이 있었잖아요. 무슨 준비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성결하게 만드는 준비 작업.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5장 2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기 백배하고 막 그냥 싸워서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살아있는 이때일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어때요? 준비가 안 되면 이 상태에 건너가 버리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버린다고 그랬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변하지 않는 전술은 뭡니까?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죠. 혼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건너가서 전쟁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리고는 뭐의 상징입니까? 악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만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가 끝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때 가나안 이 족속들의 죄악이 뭐냐면, 지금 동성애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 아니요. 죄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죄는 그대로 존재했어요. 이때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교접하는 그런 말로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었어요. 그 정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그냥 집대성한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이때 이 지역이었어요. 그야말로 여리고는요, 죄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설명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를 용납하시겠어요? 죄를 허용하시겠어요? 어떤 거는 봐주고 어떤 거는 놔주겠어요? 큰 거는 죄고 작은 거는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리고를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을 좀 하죠.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짐승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 그런 은돈, 이런 철, 이런 종류는 떼고, 그건 빼고, 불탈 것은 모두 다 부살라버리고, 남녀노소 사람들은 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왜? 죄는 영원한 죽음이니까.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죠? 큰 죄는 죄고, 이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죄는 죄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완전 진멸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음 성이 여리고를 치고 다음 성이 어느 성인가 아십니까?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는 여리고와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 아이성에서는 아이성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에는요,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너가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절대로 전리품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론 돈 1,000원 여호와의 곳간에 놔두는 걸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요. 여리고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쉽게 우리의 말로 이해를 하면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다 떨게 만드는 겁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징벌하신가 본보기로 아주 기정물로 여리고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상태 그대로 놔둬. 이것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이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망나들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세우려다가 진짜 맏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11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성을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요.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말씀이지 우리가 거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대상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어느 가정입니까? 라합의 가정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 여리고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출입을 막아서는 안 돼요. 이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협상을 하거나 항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리고 성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마음의 문을 꼭 열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문을 열고 항복하거나 협상을 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다 듣고 알고 소문을 듣고 거짓으로도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No.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길을 다 열어줬잖아요. 라합 가정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런데 웬걸요? 라합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문을 계속 닫고 있으면 그 죽음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듣든 아니 듣든 본인의 책임이죠. 그 복음을.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여리고 입장에서는요, 이때 화친을 요청하고 항복했어야 되는 건데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불순종한 거 떠나서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아간의 번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하게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도 똑같이 여리고 망하듯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진멸하라. 할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군대된 내 안에, 빛의 군대인 내 안에 어둠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죽이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고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서 철저하게 죄를 박멸시키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